자,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와서 설교 주제어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참된이라는 형용사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경건도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헛된, 참되지 못한 경건도 있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불경건해.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있겠죠.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지켜보는, 나를 경험해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어. 좀 본받을 만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을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경건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의 평가는 눈에 보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평가, 그 경건이야말로 진짜 경건이고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평가하는 경건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참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경건의 특성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관심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진짜 평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경건한 자의 특성은 무엇일까? 특징은 무엇일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경건의 평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참 고마운 말씀의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조절된 언어 생활.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을 평가하실 때 첫 번째 보는 기준이 뭐냐? 너희들의 언어 생활, 너희들의 말이 잘 조절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조절되지 않는 이야기,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전체의 유익을 해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거는 자신의 평가죠. 또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된 거라는,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타인이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해도, 그렇게 내세워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마치 가슴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정말 뼈아픈 말씀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 믿고 열심히고 기도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조절된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마치 배의 방향을 정하는 배의 키처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절되지 못한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교회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적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순간적인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마치 학생 시절에 호기심에 담배 한 번 안 피워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걸 계속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에 좋지 않죠. 타인, 가족의 건강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봐도 이미 폐는 손상되고 건강을 잃을 대로 잃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평생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무서운 결과를 마지막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말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겪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말만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좋은 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작은 흠을 덜추어내가지고 막 침소봉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거는 티끌에 불과하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그건 옳은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조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함부로 말하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 여러분, 그건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태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못을 박았어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뭐 못을 빼면 되죠. 근데 못을 박고 나무에 그 박힌 못을 뺀다고 해도 뭐는 남죠? 흔적은 남는 거예요.
상처의 자국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끝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 평생을 가슴 아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절되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그게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이 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한 그런 어떤 지침을 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격려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좌절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주목하세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세요. 요즘은 그런 액자를 못 보지만 옛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그런 액자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모든 식탁에 앉아 계시는 손님이시여, 우리에 대하여 말없이 듣는 이시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인간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귀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교만의 언어가 아니라 겸손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잘 조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조심성이 더 있어야 됩니다. 말의 무게가 더 느껴져야 됩니다. 말의 진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저주하고 흠집내고 덜추어내고 침소붕대하고 수건수건거리고 남의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게 와서 제3자의 험담하는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저를 험담할 사람이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험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가 제3자의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좋게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조절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에는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 자식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조절된 언어 생활의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 실천,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참된 경건 아닙니까?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미사여구의 말에 있지 않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로 인정되던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정말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를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를 잃었고 울타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당대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불의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더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또 우리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말로는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제사장도 지나가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는데, 유대인들의 멸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여자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친히 돌보아 주고, 그리고 부대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친절함을 보이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그 이웃,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연예인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경을 받는 연예인 부부들이 있어요. 선행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부들이죠. 그 가운데 유명한 차인표, 신애라 두 부부의 이야기는 감동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에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두 딸을 입양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도 그들은 앞장서고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일들을 하면서 참 감동을 주고 있는 연예인 부부입니다. 이 입양한 두 딸 가운데 한 딸이 최근에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버클리대에 입학을 하는 영광을 얻었죠.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양한 딸, 버클리대에 입학한 그 딸 때문에 이 차인표 신애라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좀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입양한 딸을 잘 케어함으로 버클리대에 입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축하를 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돌보는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정말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부분의 섬김과 봉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산불,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불타고 사택이 전소되고 성도들의 수백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려온 미얀마 지진의 소식,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군정 정부 하에서 상당히 힘든 나라들을 보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또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처참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산불 피해와 미얀마 지진을 돕는 일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경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새 속의 흐름에 내 맡기면 안 됩니다. 새 속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영적, 도덕적 풍조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는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까? 이 야고보의 시대가 오염되었다면, 새 속의 물결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밀려왔다면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더 심하게, 더 뿌리 깊이 우리 가까이에 이 새 속의 흐름은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지금의 시대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도덕 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어도 때가 되면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미물인 물고기도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진데 아무리 새 속에 물결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으로 깊이 몰려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속에 거센 물결을 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쯤이야 하는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결인입니다. 성결교회 신자들입니다. 성결의 다른 이름은 경건입니다. 우리는 성결교인으로서 성결교회의 성결인의 정체성인 성결,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잘 조절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신앙을 잘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